네, 오늘은 욥기 37장, 이제 37장부터 41장 초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설교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주된 이 38장, 39장 요것이 이제 한 개 문단처럼 되어져 있는데 요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 피조 세계 속에 인간 그런 모든 내가 창조한 이 세계를 보라. 네가 그 내가 창조한 것을 참여를 했느냐, 아니면 그 창조한 것을 네가 어떻게 다시 창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장, 39장 그리고 또 40장, 41장 이렇게 해서 두 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이제 욥의 고난이 해결이 되고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온 우주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이 온 자연의 섭리, 이것을 보면 오묘하게 그지가 없죠. 어제 말씀처럼 엘리후의 말대로 오묘하게 그지없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보면 욥이 이제 엘리후의 설교를 듣고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깨우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둥소리처럼 어제 하나님의 음성이 온 자연 만물 속에서 막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온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 만물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막 일하고 계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으로 생각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게 우연이라는 말과 자연이라는 말로 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객관적인 말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창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창조자가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알고 만물 속에서,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분과 함께 기도로 소통하면서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도 받들어서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움직이듯 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런 한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가장 온전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런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인간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고, 결국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 뜻대로 이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분 뜻대로 이제 자연 속에서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고민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건 우리 중심적인 사고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긍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이 지금은 찬송가 79장에 나와 있었는데 옛날 통합 찬송가에서는 40장이었죠. 이 찬양은 스웨덴 사람 칼 오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다고 해요. 근데 스웨덴이라는 곳이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서 숲과 새소리, 물소리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죠. 이제 앞으로 시편을 보게 되는데 다윗도 양을 치면서 들에서 이제 밤을 맞고 거기서 잠을 자는데 캄캄한 밤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 밤하늘의 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뭐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라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인간이 뭔데 이렇게 복을 주셨나라고 그렇게 느끼고 감사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순수하게 그야말로 순수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순수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생계를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구나 다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지식과 인간이 세운 지식과 철학과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신은 없다. 그건 그냥 우연이다. 자연이다. 라고 자꾸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배우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사고가 돌아가는 것일 뿐이지 정말로 다 걸러내고 인간의 지식, 교훈, 훈계 뭐 이런 거 사전 지식 다 걷어내고 순수한 인간이 된다면 저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그 존재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 기쁨을 나누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게 이제 깨달음이죠. 이 깨달음을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8장부터 39장 또 40장 41장 초반부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그 내면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소리의 파장을 통해서 울리는 스피커음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듯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들리지 않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우리의 영혼의 심금을 울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새벽기도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이 활동하시는 걸 느끼고 깨닫고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천둥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인간이죠. 인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있어요. 인간이 만드는 지식과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것들이 오히려 정말 가만히 있어 순수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뭔가를 함으로써 그 어떤 상태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를 어지럽혀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거죠. 물이 잔잔하면 거울처럼 모든 게 다 비쳐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물을 이렇게 손으로 휘저으면 막 흐려져 가지고 흔들려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하는 행위들이 그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대장부처럼 너 대답해 봐라 라고 하면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라고 그 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창조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어떤 분노를 느끼고 막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 우리 마음이 막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희망차고 감사하고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걸 음악으로, 그걸 또 그림으로, 그걸 또 노래로, 또 여러 가지 그 문학적인 그런 것들로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 걸 봐도 인간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그 속에 반영이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어가는 거예요.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창조주의 스스로가 만물을 창조한 그 위대함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마치 모태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처럼, 양수가 터져서 팍 흘러 넘치는데 그것을 딱 어느 한계까지만 흐르게 하고 막아선 것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새벽이 태어난 것, 아침, 새벽, 매일 아침이 새롭게 이렇게 시작되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바다의 샘, 물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부터 솟아나온 거잖아요. 그 물을 누가 솟아나오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바다 밑 깊은 곳을 이제 음부, 스올, 죽음의 세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망의 문도 누가 만들었느냐. 이 땅의 너비를 네가 재본 적이 있느냐. 이 넓은 땅을 네가 가늠이나 할 수 있겠느냐. 피조물인 인간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쭉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명과 흑암 다 누가 만든 거냐. 홍수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 그 누가 하겠느냐. 네가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묘성을 말하는데 별자리를 말하는 거죠. 삼성이라고 하는 건 오리온 자리를 말합니다. 이런 모든 별자리를 누가 이렇게 하늘에 궤도를 만들었겠느냐. 그리고 이제 34절부터는 구름의 물, 구름 속에 물이 있게 해서 그것이 비가 돼서 내리게 만드는 거, 그리고 또 그것이 눈이 되기도 하고 얼음이 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누가 다 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끝이 나고 38절까지 끝이 나고 39절부터는 이제 39장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가는데, 이제 땅의 짐승들 그 먹이를 누가 주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는 사자들의 먹이를 누가 주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그의 피조 세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오묘한지, 그런 얘기들을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송가 79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온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 왠지 모르게 즐겁고 기쁨. 아까 새벽별이 기뻐서 노래하고 즐겁게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가 그런 걸 자꾸 해치고 살아가는지, 그게 우리 인간이 교만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를 기뻐하고 그분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즐겁게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움과 그 오묘하심을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미명에도 느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처럼 허락하신 그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다 또 다른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가 이 지구 분리의 법칙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또 다른 영생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부활의 새 생명 속에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